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5월달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제 내일이면 새로운 6월달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렇게 5월달 그동안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 가정 위에 우리 주님께서 귀하신 은혜 주신 가운데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6월달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즘 너무나도 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이 죄악이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부산 지역 이 지역도 아버지 하나님 잘 지켜주신 가운데 그래도 크게 이렇게 질병이 번져나가지 않는 가운데 순조롭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불안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 교회들이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에 행사를 하며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코로나19가 속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달 6월달부터서라도 우리 모두가 다 마음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정상적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6월달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해외에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그쪽에서도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을 텐데 우리 선교사님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무런 어려움 없는 우리 선교사님 그 가정과 그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국내에서도 이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운영하는 우리 미자립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개척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도우신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도 어려움당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렇게 우리 다음 주부터 유초동부가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유초동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과 부장 선생님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어린아이를 잘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두 분 전도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전도사님들 각자 맡은 사명들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전도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도 우리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성도들 또한 병원에서 가정에서 개개인 사정으로 인하여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많이 있는데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그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도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주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우리 해운대 중립교회 2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표는 하나님의 웃는 얼굴입니다. 주일 1부 예배와 2부 예배는 본당에서 또는 영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카카오TV 영상 예배가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설교는 오후 1시 이후에 시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예방의 일환으로 이제 교회 출입 명부 작성과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으로 이렇게 좌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에 협조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다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초등부 예배는 6월 첫째 주 7일부터 유초등부 예배를 따로 드리게 되겠고요. 유치부 예배는 이제 결정이 되는 대로 또 다시 이렇게 주보에 연락을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회 방역과 안전수칙이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방역도 철저히 하고 할 것이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어린아이들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격 통독 모임 휴회합니다. 휴회 중입니다. 교우동정 김정순 집사님 해운대 백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을 잘 받으시고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에 예배봉사위원 예배위원 이영덕 집사님, 실내안내 변혜숙 집사님, 장덕기 권사님, 실외안내 전술령 권사님, 이영욱 집사님 섬겨 주시겠고요. 오후 예배를 진행하고 또 식사를 하게 될 경우에 6월에 주방봉사는 이렇게 임노숙 권사님이 주장으로 섬기시는 6조가 섬겨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공명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찬송 한 장 더.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한번 우리가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돌아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오늘 이 예배소서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1장의 주된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1차적으로 선부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선부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일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께서 그 구원을 직접 이루셨는데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속하셨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못박혀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인을 찍어주셨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또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정을 입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세상 혹은 자기의 목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줍니다. 그 나누어 준 구역을 그 땅을
이제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그 지파의 재산 혹은 그 지파의 영역, 그 지파의 몫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즉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요.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재산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몫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주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들의 소유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여러분, 세상에 민족들이, 많은 민족들이 그 주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민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내 소유다, 나의 것이다, 이렇게 삼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이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불러내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소유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세귤라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왕의 보물, 왕의 재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래 전쟁을 하게 되면은 승전한 나라, 승전한 군인들이 적으로부터 빼앗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전리품입니다. 이제 이긴 사람들이 가지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왕이 구역을 정해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 영역을 정해 놓으면 어느 누구도 그 보물에 대해서는, 왕의 전리품에 대해서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귤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나의 소유다, 나의 것이다, 아무도 이것들을 나로부터 빼앗아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도 손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그 소유된 자녀들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소유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합니까? 요즘은요, 이제 유모차를 어떤 사람이 끌고 가는데 보니까 유모차에 개가 있어요. 이 유모차가 애를 태우고 다니는 게 아니라 개 태우고 다니는 게 유모차구나. 그렇게 키운 개, 애완견을 만약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가끔 이렇게 이제 이 광고판 같은 데 붙여 있잖아요. 이제 말티스, 어쩌고 말티즈, 몇 년생, 어쩌고 어디서 잊어먹었는데 사진도 찍어 놓고요. 이런 개를 보신 분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하겠습니다. 100만원,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 잃어버리면 그 100만원 가지고 또 가서 개를 사오면 될 거 아닙니까? 강아지를 사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걔 주인 입장에서는 돈을 가지고 사온 강아지와 자기가 기른 강아지를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여기시기 때문에 절대로 내 손으로부터 빼앗아갈 수 없다.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나는 절대로 내 소유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 때가 묻을 수가 있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방황하는 인생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제 71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목자가 그 양을 찾도록 찾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찾을 때까지 찾으셔서 그의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누가 우리를 고발합니까?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악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를 고발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참수합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내 자녀인데, 내 소유인데,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발하겠습니까? 또한 누가 정죄하리요? 이제 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겠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보호 아래에서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을 정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분의 손에서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참소에 속지 마십시오. 네가 그렇게 살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여러분, 이런 마귀의 정죄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합니까? 누가 정죄합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습니까? 절대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소유를 하나님께서는 또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이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오기는 너희를 아는 사이 곳까지 이르게 하시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다가 길이 험하고 그러면 엄마가 아이를 꼭 안습니다. 그 안는 엄마의 품 속에 있는 아이는 안전한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감싸 안으셔서 이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사나운 그러한 이제 독사가 있고 또 이제 이 아주 사나운 외적들이 그들을 노리고 있는 그 광야에서 아무런 그 정초도 없는 그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안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때로는 이제 힘든 일이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고난의 때가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안아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은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를 직접 지으신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값을 주고 샀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고 강을 지날 때 물이 침몰하지 못할 거다. 불 가운데로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도 못할 것이고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보호하심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냥꾼이 사냥개들을 데리고 사냥을 합니다. 보통 멧돼지 사냥 같은 것들을 보면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냥개들이 겁이 없어요. 조그만 사냥개가 자기 덩치보다 훨씬 큰 멧돼지한테 아주 그냥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막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이 사냥개가 조그만 개가 무슨 뭐를 믿고 그렇게 그냥 이제 멧돼지한테 달려듭니까? 멧돼지가 아니라 곰이나 호랑이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막 달려드는 겁니다. 왜 달려듭니까? 자기 뒤에는 누가 있죠? 주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냥을 다니면서 주인이 가지고 있는 총소리가 한번 빵 나면 어떤 짐승이라도 다 그 앞에서 자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걔가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바로 뒤에는 주인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보호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대상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뒤에는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저가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될 때 무엇을 두려워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항해해 갈 때 때로는 풍랑을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 때문에 우리가 담배가 뒤집어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담배는 주님께서 선장이 되어서 이끌고 항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찬송가 413장에 어떤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생에 내 딸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딸을 태우고 유럽으로 가던 배가 큰 배와 이렇게 이제 서로 충돌을 해서 침몰해서 내 딸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좌절 가운데 있다가 이제 이 용기를 내서 지은 그 시가 그 찬송가 413장의 가사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앞에 태풍이 불어닥쳐서 여러분이 탄 배를 뒤집어 버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내 타고 있는 배를 선장이 되셔서 항해하시는 한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태풍을 만났지만 곧 강같이 잔잔한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하나님만 기업을 얻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기업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업이 있다, 그런 말이죠. 또한 이제 18절에도 보니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가 얻을 기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기업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기업은 무엇일까요? 이 기업은 땅에 있는 기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무엇이 아닙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얻게 될 그 기업은 땅의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않는 것입니다. 더럽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쇠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재산을 모아놓는다고 할지라도 그 재산이 여러분 손해볼 수도 있고 투자를 잘못할 수도 있고 또 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고 이리저리 손해를 볼 수 있겠지만 하늘에 있는 우리의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인치셨다고 하는 건 도장을 찍는다는 거죠. 인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보증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보증금 혹은 계약금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집을 산다든지 할 때 먼저 계약금을 걸고 중도금 걸고 잔금 치르고 하는 것처럼 먼저 계약금을 이제 이렇게 이제 치르게 되면은 그게 이제 내 집이 되는 것이죠. 내 집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낙심될 때 위로도 해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니다. 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보장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걸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하늘 기업에까지 이르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기업의 보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자, 여러분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 기도하게 하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이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보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이 가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남자들이 평생 새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래요. 어머니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별탈 없이 잘 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내비게이션 아가씨 말을 잘 들어야 된대요. 그래야 이제 엉뚱한 데로 가지 않고 간다고 하는데 자, 내비게이션이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그대로 따라가는 건 목적지까지 분명히 갈 수 있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는 내 삶의 목적지, 내 삶의 궁극적인 그 도착점, 영원한 기업으로 내 자신,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보증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차를 구입할 때 현금을 다 내고 차를 구입하기도 하지만 먼저 차를 살 때 계약을 하고 성금이라 그럽니까? 어쨌든 그 차를 이렇게 얼마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에 얼마씩 할부로 지불을 하면서 이제 언제 되면 차값을 다 지불하면 그 내 차가 되는데요. 자, 우리가 먼저 차에 대해 계약을 하고 돈을 지불하면 한 달에 할부로 얼마씩 내기로 결정을 하면 차를 먼저 끌어올 수 있습니다. 맞죠? 그때부터 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안, 영원한 이제 안식을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제일 처음 우리가 바뀌어지는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과 기쁨이에요.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입니다.
내가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내 영혼과 하나님의 영혼이 만나게 될 때, 성령께서 내가 속에 임하시게 될 때 제일 처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요, 말할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이제 그 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와 평강과 그 기쁨을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가면서도 콧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시고 주시는 그 평안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의 기업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결국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믿기 때문에, 소망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영원한 하늘나라, 하늘의 기업을 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위에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할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들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전에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죠.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죠.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손해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다고 해도 이제 이 모세의 표현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런 것이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나타날 영광과 비교도 할 수 없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기업이 너무나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현실에서 당하는 조그만 고통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제 이 달려갈 길 다 마치고 그곳에서 주님 품에 안길 날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현실 세계에서 당하는 고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아기 엄마들, 여러분, 여인들에게 있어서 출산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출산한 다음 그 아이를 안고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은 출산의 고통 생각나지도 않는 겁니다.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을 허무하다고 생각하고 막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제 사람들을 섬기면서 주님을 섬기듯 세상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뿌리박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애착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상병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소풍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 소풍 마치는 날 가서 이래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 세상을 소풍이라고 비유했어요.
이런 영원한 기업을 누가 누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11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11절에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렇게 말해서 11절은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13절부터는 너희도 14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기업이고 영원한 기업을 그들이 얻게 될 자들입니다.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너희도 할 때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 편지의 수신자의 에베소 교회 교인들입니다. 대부분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도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동일한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제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나이가 적은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좀 덜 배운 사람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끼리끼리 교제합니다. 이제 자기하고 취미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입니다. 경제적인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어울립니다. 또한 비슷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교제권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또한 같은 국적을 가진 사람끼리, 같은 인종의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어울립니다. 그런데 그런 모임들은 많은 경우가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결국은 분열로 깨어지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익 때문에 모인 그런 모임은요, 내 이익과 상반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그 모임을 이제 이렇게 떠나버리고 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런 이익 때문에,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아니면 어떤 그런 취미 때문에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함께 한 형제로, 한 식구로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한 가족으로 우리가 서로 연매하고 같이 걱정해주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애쓰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모두가 하나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선을 그어놓고 사람들과 교제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고 자매이고 친구인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이고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같은 기업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일한 상속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서로서로 동질감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이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기업을 소망으로 얻는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나와 상관없이 생각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또 이제 이 성도들이 누리는 그런 동일한 소망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발걸음, 살아가는 길이 조금 힘들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위로하심을 따라서 새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아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기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얼굴 믿음으로 하여 주시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